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 환상이란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올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신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좀 말씀이 좀 가볍게 기록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새 번역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잘 안 들었던 내용들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또 보실 때에 새로운 느낌이 다가오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꼭 새 번역 성경으로 이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겨울입니다. 조금 따뜻해지긴 했지만은 지난 주 초에는 얼마나 추운지 정말 춥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야, 어서 봄이 와서 좀 따뜻한 봄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실 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봄부터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식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봄이 되면 올라오는 것처럼 식물들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봄부터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계절이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초록이 더 깊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가 계절을 매년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봄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여름도 있고
또 열매 맺는 가을 같은 그런 인생들도 있고, 그리고 메마른 그런 겨울 같은 인생들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계절에 와 있습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가을입니까? 얼만큼 그 신앙이 성숙되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겨울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 있는 이런 신앙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혹시 우리 가운데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겨울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된 몸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그 상태가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겨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에스겔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총 4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 나오고, 오늘 읽은 이 환상은 세 번째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신 환상은 그 4가지 환상 가운데의 세 번째 환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는 많은 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땅, 중동 땅, 그 지방에 이 계곡,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골짜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골짜기를 하면 어떤 골짜기를 생각합니까? 높은 산이 있고 또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도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녹색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골짜기 들어가면요, 저 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빡빡하게 나무들이 서 있는 그런 골짜기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살던 그 지역의 골짜기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골짜기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높은 나무도 잘 없고 나무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산이라는 것이. 높은 산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도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에 들었으면 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골짜기에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있는 그 광야와도 같은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들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뼈들이 어떤 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살아났을 때 보면 10절에 보시면 뭐가 됩니까? 살아났을 때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살해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로서 살해당한 사람, 군인들입니다.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끝까지 바벨론과 전쟁할 때에 끝까지 전쟁을 통하여서 대항하다가 이 골짜기에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전쟁 치르다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은 군인들의 뼈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의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그 군인들이 우리 민족에 정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 있는 그 뼈들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전에 전쟁하다가 죽어 있는 그 뼈를, 유골을 발굴할 때에 얼마나 참 가슴 먹먹한 그러한 느낌들을 가집니까? 이 뼈들을 바라볼 때에 이 에스겔은 가슴 아픈 그러한 느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픔의 장소였고 너무너무 참 속상한 장소였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계곡, 이 골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서는 뼈가 가득한 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전쟁 때에 전쟁하다가 죽은 그 뼈들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는 한 번씩 듣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그것도 그 다음 날이나 한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사람 이야기는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들, 그 뼈도 말라붙은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니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있지만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환상을 이미 2번이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에스겔의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대신해서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살아나게 하겠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저기 일본에도 저기 오하카가 많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김 목사 가서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무덤을 앉혀놓고 설교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누가 듣습니까? 이 무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무덤에 가가지고 시체들을 향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하라니요.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설교하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뼈와 뼈가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위에 근육이 살이 붙습니다. 피부가 생깁니다. 이제는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또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어있는 우리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듣지 않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던 그 민족들이, 죽어있는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볼 때에 이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뼈들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뼈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33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장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부분은요, 1장부터 33장까지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3장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살려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속 원래 본심은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이 에스겔서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된 땅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까? 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적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도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라를 잃었을 때에 거기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게,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것, 다시 돌려주는 것, 다시 살려주는 것,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편리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회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과 편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며 살아갑니까? 자연이 인간의 그 편리를 위해서 얼마나 파괴되어 왔습니까? 지금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편리한 생활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호하여도 다시 회복,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편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왜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회복하자, 이때에 그들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이 붙었고 피부가 생겨났지만은 여전히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납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호흡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벨, 그것은 이 세상의 호흡입니다. 그 헤벨로 호흡하면 결국 그 뜻이 뭐랬습니까? 무나시, 헛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헛되다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호흡, 헤벨이란 그 의미는.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있댔습니다. 그것은 뭐랬습니까?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가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 시체들에게 들어갔던 이 생기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시체들에게 들어갈 때에 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문제의 해결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요, 세상에 돈 가지고 조금 해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영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어질 때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갈 때에 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이 에스겔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시체들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하게 합니까?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에스겔이 말하면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꼭 부르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에는 사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마.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벤 아담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벤이란 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아담 하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벤 허, 누구의 아들입니까? 허의 아들이 벤 허입니다. 이렇게 벤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벤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렇게 이 에스겔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인자란 말, 벤 아담이란 이 말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주로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90번 가량 나옵니다. 하나님 에스겔 부를 때에 벤 아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9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7장에 이 인자, 벤 아담이란 그 호칭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인자라 불리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인자라 불렸습니다. Son of Man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인자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어 있는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 부를 때에 단순히 맨 아담, son of man이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뭐가 붙냐면 정관사가 붙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정관사라는 그 품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어로도 없는데 영어에는 정관사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라는 정관사, the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냥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the son of man,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the son of man,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자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바로 다시 에스겔이 곧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죽어 있는 뼈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신 인자십니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보시면 에스겔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이 열렸습니다. 한국 같은 그런 무덤 아닙니다. 이런 무덤이 아니라 그 동굴에다가 돌을 탁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무덤입니다. 무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즉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그 12절의 약속,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잠자던 죽어있던 그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그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요, 저 같으면 이런 성경 구절은 빼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무덤에 잠자던, 무덤에 죽어있던 시체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고 나와서 도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요, 이거 빼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사건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을 빼버리는 것이 거짓말이기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어떻게 백부장이 고백합니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인자는 the son of man, 이 사람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그 열쇠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메말라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 심령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내 몸도 메말라가고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은 세상의 물건 가지고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 부흥의 그 회복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내 모든 메말라 있는 그 심령을 들고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의 계절이 오게 된다는 것들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호흡, 성령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열쇠가 있습니까? 누구 한 명에게 이 교회의 부흥의 그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회복할 때에, 그 예수님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살아나겠습니까? 한국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지면 나라가 확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낫고 조금 덜 낫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진정 한국 땅이 다시 부흥하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의가 그 가운데에 심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들, 죽어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인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말라있는 그 뼈들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그러한 병사들, 군대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메말라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도 가지지 못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도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건들로서 내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물건들이 나의 심령에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주님께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라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며 말라있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죽어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있는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날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내가 살아나고 먼저 주님과 만나고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